사도 요한의 충격적인 생존 이야기. 그는 어떻게 끓는 기름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신의 기적이 생생한 현실이었던 시대에 사도 요한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끓는 기름 속에 던져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대로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논리와 이성을 거스르는 장면 속에서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로 비범합니다. 요한은 기름 항아리에서 다치지 않고 나옵니다. 그를 태워야 할 불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의 생존은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신의 능력의 발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적적인 생존 이야기를 오늘 이 영상에서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믿음, 인내 그리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힘에 대한 귀중한 교훈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기름에 끓여져도 살아남은 비밀을 풀어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이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이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적적인 생존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역사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시대와 기독교가 새로운 강력한 영적 힘으로 떠오르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후 첫 세기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고 이는 당시 알려진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방대한 정치적 세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지역 문화와 종교들은 종종 공존했지만 제국의 권위 아래에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사렛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의 공개적인 사역과 혁명적인 가르침은 당시 종교와 사회 구조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운동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등장하며 그리스도의 기적과 말씀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도 요한이 누구였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마리아 살롬의 아들로 북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직업을 돕는 힘든 일로 가득했으며 아버지는 어업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한은 매일의 삶의 고단함과 가족을 부양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린 설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금욕적인 설교자였으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직접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목격한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들은 성경에서 각기 다른 역할과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종 세례자로 불리며 그는 사막에서의 금욕적인 생활, 회개의 세례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우자로서 예수님의 도래를 알리고 사람들을 그를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반면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사도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들었으며 주님과 함께한 친밀한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가까운 관계로 인해 그는 초기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만나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눈에 띄는 이야기로 여러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은 두 형제의 변화된 여정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과 야고보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그들의 직업을 수행하던 중에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일하며 가족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부로서 그들은 좋은 어획물을 찾기 위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힘든 일상의 일과에 익숙했습니다. 평범한 근무일처럼 보였던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는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그 가르침과 기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유명한 랍비이자 설교자인 나사렛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위로 두 형제를 부르셔서 제자가 되기를 초대하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즉시 결단을 내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그물과 아버지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봉사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성경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들의 아버지 세베드와 함께 배에 있으며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니라. 이 만남과 부름의 순간은 그들의 삶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그들이 과거의 삶을 버리고 메시아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그분에게 배우고 도전을 받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 이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로서의 요한의 신분은 그의 이야기와 초기 기독교에서의 영향력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입니다. 신약 성경의 초기 기록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에 깊이 연결된 몇 안 되는 제자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복음서의 여러 구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내적원에 속한 인물로 언급됩니다. 이 그룹은 종종 다른 제자들이 목격하지 못한 중요한 사건들을 목격하기 위해 초대받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 순간이 그 중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에 기록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앉아 있으라 내가 기도할 동안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마음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며 내 마음이 매우 애통하여 죽게 된 것 같다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더니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의 변모 사건 동안에도 요한, 베드로,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기록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6날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또한 요한은 예수님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야이로의 딸의 부활 사건 중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지역 해당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죽어가는 딸을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분이 자신의 딸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그와 함께 집으로 가셔서 딸을 돕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그 혼잡 속에서 12년 동안 출혈로 고통받고 있던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감지하시고 그 여인에게 돌아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계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세 제자가 함께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가셔서 아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아이는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했으며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특별한 신비함과 밀접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요한은 종종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로 불리며 이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애정과 신뢰를 보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 예를 들어 마지막 만찬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앉은 제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기록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 중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요한의 성격 또한 성경 기록을 통해 밝혀지며 충성심, 용기, 헌신적인 성격이 돋보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강한 목적의식과 헌신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수님께서 위험과 도전의 순간에도, 예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와 감옥에 갇히셨을 때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 충실하려는 용기와 결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감동적인 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자매와 클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여기 내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 제자에게는 여기 내 어머니시니라 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녀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 사랑과 충성의 증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요한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또한 요한이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영적 이해와 헌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희생을 목격하며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되새기며 그 어두운 장면 속에서 힘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요한은 초기 기독교 전파와 기독교 공동체의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증인으로서 이 깊은 경험들이 요한의 신앙과 기독교 사역에 대한 헌신을 크게 형성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초기 교회 내에서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 요한은 예루살렘에 남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오순절에 성령이 신자들에게 내려 그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능력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며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설교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당시 종교 및 정치 권력들의 주목을 끌었고 이에 대한 반대와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기독교 운동의 성장에 놀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의심하며 그 메시지를 억제하고 예수의 추종자들을 박해하려 했습니다. 초기 교회에 의해 주요 인물 중 하나였던 요한은 이 박해의 주요 목표가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도 기독교를 자신들의 지배와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죄로 고발당하며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요한과 다른 사도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았으며 심지어 죽음을 맞이할 위기에 처했지만 복음을 전하려는 결단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맥락에서 요한이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야기는 성경의 정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대 기독교 전통과 역사적 기록에 나타나며 극단적인 위험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1세기 말경 로마 황제 도미티아노스의 명령에 따라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이 박해의 이유는 요한이 기독교에 충실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여겼고 황제 숭배를 강요한 도미티아노스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엄격한 법을 제정하고 기독교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박해를 명령했습니다. 요한은 가장 저명하고 잘 알려진 사도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주요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지도력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끊임없는 증언은 그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로마 정부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은 체포되어 고문을 받았고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길과 서포케팅 증기 속에서 그의 죽음이 임박한 듯 보였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가 죽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경비병들이 그의 시체를 제거하려고 돌아왔을 때 요한은 아무런 손상 없이 끓는 기름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불타는 불에도 그의 피부는 전혀 태지 않았고 뜨거운 열에 그의 사지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보호하듯 그의 생명을 구해준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생존은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처럼 죽음을 맞이할 용기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기를 거쳐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며 가장 어둡고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항상 함께함을 일깨워줍니다. 요한의 기적적인 생존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을 극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이며 다니엘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기적적인 구출 이야기와도 평행을 이룹니다. 성경은 다니엘 3장에서 3명의 히브리 젊은이인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너부갓네살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자 그들을 불타는 화덕에 던졌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인물이 그들과 함께 화덕 안에 있었고 그들은 아무런 상처 없이 나오며 옷에서 불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며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불과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용기와 굳건한 신앙에 직면한 당국은 사도에 대한 고문이 그들이 원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않자 그를 고립시키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압력이나 죽음의 위협에도 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를 사회와 기독교 공동체에서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그의 영향력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려 했습니다. 요한의 파트모스 섬 유배는 단지 처벌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 것을 막으려는 절박한 시도였습니다. 파트모스 섬에서의 요한의 유배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시기였으며 영적인 의미와 신적 계시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복음을 전파한 이후로 유배된 요한은 그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설교를 막으려는 의도로 이 외딴 섬에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처벌처럼 보였던 이 사건은 결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고 요한계시록을 구성하는 특별한 비전들을 받았습니다. 이 신적 계시는 그의 시대의 교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메시지로 주어졌으며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창조의 궁극적인 운명을 드러냈습니다.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은 고립과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섬 주민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배라는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의 결단력은 변함없이 강렬했으며 그의 기독교적 증언은 어둠 속에서 빛처럼 빛났습니다. 요한이 파트모스에서 받은 신적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악과 죄에 대한 최종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비전들은 요한과 초기 교회의 위로와 격려, 희망을 주었으며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미래에 닥칠 도전들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요한의 파트모스 섬 유배는 사도가 역경 속에서도 인내와 신실함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 세기를 거쳐 영감과 영적 지도력을 제공하는 성경문학 중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요한은 유배 기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분의 왕국에 대한 신실한 봉사에 시간으로 바꾸었으며 믿음, 용기 그리고 진리에 대한 헌신의 지속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요한의 삶은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의 보호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초기 시절부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요한은 수많은 시험과 박해를 겪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요한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의 이야기는 또한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충실해야 합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의 본을 따르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어서 볼 수 있는 2개의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